예, 지난 월요일 날요. 잠시 저희 신대원 동기 모임이 있어서 잠시 하동이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하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래서 회복은 됐는데 또 다시 뭐 다른 어떤 또 수술이 있고 해서요. 그래서 서로 위로차 이렇게 동기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위로하고 또 그 교회에서 주시는 또 조그만 선물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카페에 가서요. 카페에 가서 동기 목사님 10여 분 정도가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은퇴를 하실 그런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대원은 나이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뭐 10살에서 20살까지 서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한 그런 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내년이나 하면 내후년 정도 은퇴하실 그런 경북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교회에 소위 안수를 하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때문에 쓰러지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교회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마찬가지고 자기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 목사님이 안수를 했는데 아무런 그런 나타나는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쓰러뜨리고 하는 뭐 이 안수하면 뭐 임재 속에 들어가는 이런 허튼 짓거리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매주 목요일 날 치유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목사님, 사모님들 아니면 대형 교회의 무슨 기도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안수를 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유독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마치 자기들이 특별하다는 듯이 어떤 표정을 짓는 걸 제가 볼 때가 있는데 이때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아니면 대형교회 무슨 기도팀장이라고 나름대로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툭툭 건딥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하나를 지금 속이기 위해서 나하고 지금 짜고 지금 이 쇼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짜인데 당신은 오죽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할 수 없는 그런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신 하나를 지금 속이기 위해서 지금 다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다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갈망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를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임하시는데 당신은 성령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임할 수 없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영혼육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혹시 오죽하면 목사님 사모님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오죽하면 당신 교회의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성령 받을 만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없어서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뉘앙스를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는 특별한 교회, 우리 목회자 부부는 특별한 무슨 목회자 부부라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오죽하면 목사라고 하는 분에게 성령님이 안 임하실까요? 사모라고 하시는 분에게 성령님이 안 임하실까요? 오죽하면 그 교회 성도 중에 단 한 명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임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개나 돼지, 다시 말해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귀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귀한 것인 줄 모르니까. 저는 다시 한번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요, 자꾸만 포장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특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성령님께서 안 임하시는 거예요. 못 임하시는 거예요. 임할 수 없는 그런 영혼육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특별한 줄, 특별한 체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오죽하면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오죽하면. 저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들은 물세례만 있는 줄 압니다. 물세례는 인간이 쉬어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세례 줍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물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틀림없이 아주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자꾸만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만 복잡하게 만들어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자꾸만 뭘 그렇게,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이런 증거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 왜 자꾸만 자기가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이론이 더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는지요. 다시 한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 분명,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줄, 탁월한 줄 자꾸만 포장하고 자꾸만 혼미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뭐가 진짜야라고 하는 혼란의 시대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표적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시길 원합니다. 물 세례 받고 나 세례 받았는데 신천지 교인도 들어와서 나한테 서너 달 쉬어가면서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하면 세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 세례는 지가 쇼에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솔직히 말해서 성령 세례 못 받은 분들 있잖아요.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 아직 못 받은 분들 있잖아요. 모험하지 마세요. 그대로 죽으면요,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대로면 천국 못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메시지를 전해야지 여러분들 마사지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날 목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여러분 나를 부르셨으니 난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장차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들을 모집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육을 시키던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수도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불평의 말들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요,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원 원장이요, 유독 한 소년을 편애한다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요, 학생들 중에 대표되는 몇 명의 학생이 수도원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항의의 내용은, 원장님, 자기들이 볼 때는 그 학생 그렇게 별로 탁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원장님은 유독 그 학생을 사랑하십니까? 왜 편애하십니까? 그 학생의 집안이 대단히 명문 가문입니까? 아니면 수도원에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까? 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학생을 자꾸만 그렇게 편애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학생 대표로 지금 원장님께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라고 이제 학생들이 수도원 원장에게 항의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때 이 항의를 받은 수도원 원장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지금 즉시 나가서 학생들을 수도원 마당에 다 모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나가서 그곳에서 장차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모두 마당에 모이게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수도원 마당에 모두 모였을 때 수도원 원장은요, 작은 새 한 마리를 그곳에 모인 학생들에게 한 마리씩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최대한 빨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너희들에게 지금 나누어 준 그 새를 잡아오라고요. 그러자 수도원 원장이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요, 경쟁이나 하듯이요, 뿔뿔이 즉시 자신들이 받아든 새를 들고요,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채 30분도 되기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새를 잡아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학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나타나지 아니한 학생들이 수도원 원장에게 왜 편애를 합니까? 집안이 무슨 명문 가문입니까? 아니면 수도원에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까? 라고 하며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던 수도원 원장이 편애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학생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봐라, 이렇게 멍청하고 이렇게 느려 빠진 학생을 수도원 원장님은 사랑했다. 분명 이건 무슨 비리가 있는 것이다라며 수도원 마당에 모인 모든 학생들은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밤이 깊어 정말 자정이 다 돼서야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그 학생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수도원 원장이 묻습니다. 왜 다른 아이들은 이미 벌써 낮에 다 새를 잡아서 다 지금 이곳에 모여 있었는데 왜 넌 자정이 다 돼서 지금 이곳에 나타났느냐? 그것도 모자라 넌 아직도 새도 제대로 잡지 않고 살아있는 새를 왜 손에 들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때 나타난 이 소년은 울먹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아서 새를 잡으려고 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잡아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셔서 전 도저히 새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서 다시 들고 왔습니다 라고 아이가 울면서, 학생이 울면서 수도원 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곳에 모여 있었던 그동안 그 학생을 향해 원망 불평하던 학생들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먼 후일요, 이때 이 마당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학생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곳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학생들은요,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남북이 단절이 되어서 거의 교류가 없지만요, 이전의 정부들 중에는요,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그래서 북한과 많은 그런 교류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평양에 가서 평양 냉면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공연하고 냉면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때 정치인들도 많이 방북을 했고요.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있어도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요. 그런데 소수의 목사님 중에서 가기 전에, 북한에 방북하기 전에 그가 했던 말과는 좀 다른,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방북하고 와서 보이신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지만 다들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가서 북한의 실정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아주 우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많이 대한민국 교계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사실인데요,
방북했던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소수의 목사님들이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목사님들이 북한에 갔을 때 아주 좋은 호텔에 묵게 하신답니다. 한 분씩이요. 그런데 이때요, 북한 당국에서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기쁨조라고 하는 정말 절세 미인들을요, 목사님 방에다가 한 명씩 넣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내보냈는데 소수의 목사님들 중에서 그 기쁨조라고 하는, 북한의 기쁨조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교태에 넘어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왜 목사님들이 넘어갔을까요? 그 호텔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 기쁨조의 이 여인의 어떤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도 아무도 보지 않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북한 땅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알겠어? 이런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는 그 유혹, 그 미혹에 넘어가서요, 그만 기쁨조의 함정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겠죠. 또 있었습니다.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북한 당국에서요. CCTV를 통해서 다 촬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CCTV 영상을 보여주며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신다면 당신 교회에, 그리고 남한 땅 모든 곳에 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후부터 은퇴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종이 되어서 교회에서도 모든 거의 대부분의 어떤 재정을요, 선교한다라는 명분 아래서 북쪽으로 보내야 했고요. 그리고 교회의 흐름도 될 수 있으면 북한 쪽으로 돌리려고요 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 순간 넘어가는 순간 그 목사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꼭두가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넘어갔을까요? 북한 땅 어느 이름 모를 호텔방 안,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 어리석은 착각, 그 생각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북한 정부의 종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한 예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람은 그 누구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분명히 알고 신앙의 여정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교육시켜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마음판에 새겨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고 모른다 할지라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이다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하는 행동, 우리의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었지만 이내 보디발에 의해 이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집안 총무가 됩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 7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심지어 동침하기까지 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남의 아내를 취하는 건 아주 큰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할까요? 이미 아마 오래전부터 조금 잘 사는 지역에 그런 사람들은요, 버젓이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애인을 안 두면 그건 병신이라며요. 유부녀인데 총각 애인을 하나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뭐가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또 나아가 유부남이요, 애인 한 명씩 안 두면 그건 무능력한 사람의 표본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주인 있는 아내를 취하고 또 나아가 아내가 있는 남편과 연애하는 걸 이 시대는요, 그다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라고 하는 죄가 없어졌잖아요, 아예.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러분, 남의 아내를 취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절대로요, 남편 있는 아내 있는 남편을 유혹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건 큰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한 죄인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무슨 대단한 사랑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포장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 사람과 같은 사고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웬 떡? 이게 웬 기회? 내가 이제 이 집 남자의 신임도 받았는데 이제 이 집의 여자의 신임까지 내가 받으면 이제 뭐 나는 완전히 이 집에서 편한 백성 되겠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겠냐고. 내가 당신 남편 있는 당신은 여잔데 내가 당신을 취한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큰 악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취하는 건 보디발을 띄어 당신의 남편보다 더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큰 죄악을 짓는 거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람은 보지 않지만 사람은 모를 수 있다. 당신 남편 보디발도 속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정말 집요합니다. 악한 것들의 유혹 미혹은요 어마어마하게 집요합니다. 날마다 요셉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침하자고.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요 죄를 질 만한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넌지시 즐기고 싶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넌지시 그런 환경 속에 스스로 노출되는, 여러분 모래밭에 가서 모래 백사장에 가서 신발에 모래가 안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건 모래 백사장에 안 가야죠. 탄광촌에 백구두 백바지를 입고 가서 검정이 묻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난 정말 조심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웃긴 것 아닙니까? 탄광촌에 갔으면 바람이 불어서라도 백바지, 백구두에 검정이 묻을 수밖에 없죠. 탄가루가 묻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이 했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아예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종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야 하잖아요.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마지막 최종하는 유혹이 이겁니다. 집에 있는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아무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때 넘어갔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 큰 집에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아무도 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만약 이때 요셉이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결국 끝내 넘어갔더라라고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뛰쳐나갑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유부남, 유부녀와 동침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죄악된다는 걸 잊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은 요즘은 그건 뭐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유혹 당할 만한, 받을 만한 그런 장소, 여러분 아예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런 환경 여건 속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예 근처도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집요하게 유혹이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받았던 가장 큰 유혹은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코란데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때 요셉이 넘어갔다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기보다는 한 애굽의 요부의 기둥서방밖에 더 됐겠습니까? 기둥서방 노릇이나 하다가 성적 놀이개로 살다가 요셉은 결국 버려졌을 겁니다.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성 어른들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켜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